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가, 기다림의 주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초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또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고, 성서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성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 배림 시기이니만큼 우리 신자분들의 영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생활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성서를 많이 공부한 시간이 있으니까 성서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을 조금씩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을 해야 될까? 이 시편에 나타난 기다림인데, 시편이 모두 몇 개가 있죠? 150개인데 하나당 1분씩만 얘기해도 2시간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훑으면서 시편에 나타난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전부를 보기보다는 하나를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우리 또 같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시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서 공부를 우리 본당에서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또 공부하신 지도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자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략하게 시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시편 기도 함께 바쳤는데 어떠셨어요? 좀 새로우셨죠? 이렇게도 기도가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시작 기도하면은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을 바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시편을 이렇게 하나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돼요. 그렇죠? 왜 그렇죠? 시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 성서나 잡고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갖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도 나오고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딱 펴자마자 그 위에 뭐 옷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갑자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작 기도. 근데 시편은 안 그래요. 왜냐?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시편을 이렇게 잡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된다는 것. 또 산문이 아니고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편은 하나의 기도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혹시 성무일도라는 기도문 아시죠? 기도 아시죠? 네. 우리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은 이거 바치겠다고 서약까지 해갖고 아주 열심히 바치고 있는데, 성무일도를 보면은 매일 이 3개씩 시편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도니까 기회 되신다면 같이 바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편의 어떤 형식에 있는데, 자, 시편에는 항상 나와 당신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나, 시편 저자, 그리고 당신, 누구죠? 하느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당신, 나와 하느님이 대화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하느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하느님을 직접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성서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이 성서를 통틀어서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성서에서 딱 2번밖에 없어요. 대화체로 되어 있는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자, 처음에는 보통의 선남, 선녀가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아가서의 맨 마지막 장 8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느님의 불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인간의 사랑이 결국은 그 안에서 하느님이 분명히 실존해 계신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가서가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라고 한다면 시편 역시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편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시편을 좀 자주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자꾸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느님 사랑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저절로 나한테도 하느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대한 내용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입니다. 저랑 같은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로는 1018쪽이라고 쓰여있네요. 다 찾으셨으면 130. 역시 제목은 빼고 출애굽기 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빼고 주님 하는 부분부터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리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라.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 말씀에 희망을 두네. 다소들이 아침을 기다리리로다. 다소들이 아침을 기다리리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읽은 130편입니다. 자, 아까 성무일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무일도 때 여러분들이 시편 3개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 때 어떤 시편을 읽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130을 읽게 됩니다. 성탄 제2저녁 기도 때 이걸 읽어서 성탄 8일 축제 내내 130을 읽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언뜻 보면은 성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에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성탄 때 성밀도 때 기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특별히 이 대림 시기에 이 130을 자꾸 묵상해야 하는지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 순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30 큰 글씨로 쓰여 있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129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건 뭔지 아세요? 자, 130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 숫자를 매긴 거고요. 조그만 글씨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 번호를 매겨서 129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에도 살았는데, 자, 본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겨난 게 하나는 130 히브리어 동서고 두 번째는 129입니다. 시편 맨 처음 보면 1편 앞에 뒤적뒤적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1편, 2편 뭐 이런 데는 숫자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네, 3편, 4편, 5편까지 뭐 쭉 없습니다. 자, 한 장 넘기다 보면, 두 장 넘기다 보면, 두 장, 9편, 10편, 네, 10부터 생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9하고 10은 히브리어로는 두 개를 분명히 다른 거다 해갖고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리스어 번에서는 이건 하나다. 네, 9편 하나다 해갖고, 네, 여기서부터 9라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 보면은 11 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10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차이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가 쭉 하나씩 차이가 있다가 114, 115를 와서 여기서도 히브리어가 두 개로 나눈 반면 그리스어는 113이라고 하나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이제 차이가 나야 되는데 116에서는 반대로 그리스어에서는 두 개로 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 차이밖에 안 나게 됐다가 맨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 147에서 다시 이게 다시 한번 복구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로 본 걸 그리스어로는 또 두 개를 봤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150개로 똑같이 끝나게 됩니다. 복잡한 얘기죠. 지금 뭐 비적비적 하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아무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자, 오늘은 좀 익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를 자꾸 이렇게 비적비적 하면서 성서와 조금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순례 노래라고 딱 쓰여 있죠. 머리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화답송으로 봤을 땐 모르겠는데 시편을 이렇게 직접 성서로 보게 되면 머리글이 있어요. 150개 중에서 34개 제어야 하고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다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에서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우리가 볼 시편에는 순례의 노래라고 적혀있죠. 네. 순례의 노래는 120에서 134까지 15개 정도가 순례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쭉 적혀있고요. 자, 순례의 노래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히브리어를 직접 보면은 어떻게 적혀있냐 하면 순례라는 말이 올라감이라는 뜻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올라감의 노래입니다. 올라감의 노래.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올라감의 노래. 올라감의 노래가 뭐야? 그래갖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제목 하나만 갖고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올라감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을 바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주님께 올라간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올라감의 노래를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올 때 부른 노래다 해갖고 유배 갔다 온 사람들이 부른 노래다 생각을 했고, 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화답송을 뭐라고 그랬었죠? 층계송. 네, 이 올라감의 노래를 층계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보면은 층계가 있는데 그걸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견해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유다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딴 데 살고 있어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갈 때 아침 기도겠다. 왜냐? 예루살렘이 조금 높은 데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해발 800m인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있으니까 여기 오려면 조금씩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그래서 순례의 노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오늘날 해석은 조금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상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꼭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상도읍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왜냐하면 성서를 보면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제목만 봤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기 전에 제목 띄고 살짝 또 간격이 있죠. 살짝 띄어졌고 그 다음에 4절 끝나고 나서 또 살짝 띄어놨습니다. 그쵸? 이렇게 뭐 구조라고 하면 구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띄어놨는데 내용상 앞뒤가 조금 다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쭉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약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희망에 찬 그런 내용으로 아주 신뢰에 찬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서에서 살짝 띄어놨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성서에서도 이거를 띄어놓은 걸까? 아닙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붙어져 있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 띄어놓은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띄어놨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은 2절씩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끊고 3절부터 4절까지 또 한번 끊고 5절에서 6절까지 끊고 7절에서 8절. 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자, 이렇게 딱 나눠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을 시작할 때 1절, 3절, 5절, 7절에서 항상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1절, 2절에서는 나, 당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제 소리를 들으소서. 결국 나 얘기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3절, 4절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없고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나보다는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오고, 자, 5절, 6절 보니까 일단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2번 여기서만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 그리고 아까는 당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인칭입니다. 나하고 그분으로. 네, 여기서만 특징적으로 좀 바뀌고,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여기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또 같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7, 8절에서만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적어갖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네, 시편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잘 짜여진 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막 배웠던 그런 운율도 있고 어떤 형식도 있고 구조도 있고, 네, 이런 규칙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시편이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구조에 있다는 것, 네,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1절입니다. 이제 네, 1절 보면은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깊은 곳이 어디냐? 네, 깊은 곳, 어디 예루살렘을 가다가 무슨 낭떠러지에 떨어진 건 아니었대요. 깊은 곳에 있는데 깊은 곳이 어디냐? 자, 일단 아까 제목이 올라감의 노래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선 대조적인 의미로 깊은 곳 해갖고 하나는 올라감,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곳 해갖고 한 절 안에서도 벌써 이제 대조를 주면서 시적인 효과를 준 거고요.
시편 저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자, 성서를 보시면 맨 처음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는 곳이 1절 깊은 곳에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에 일부러 이런 효과를 준 거죠. 네. 깊은 곳이 바로 죄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되어 있죠. 네. 시편 저자는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시편이 이제 69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셔서 목까지 불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네. 시편 저자가 물 속에 빠졌다고, 아주 깊은 곳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깊은 물이 실제적인 물이냐?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당신께는 저의 죄악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죄악 속에 있다는 것, 그거를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시편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깊은 곳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느님이 계신 곳은 항상 전통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가장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느님과 가장 멀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이냐를 그냥 정의를 내린다면 하느님과 멀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지금 깊은 곳에 있다라고. 자,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하느님을 향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려오시라고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계속해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느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느님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시편 115, 여기 적어놨는데 135, 17 여기를 보면 이방의 신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체험은 바로 탈출기에 있습니다. 탈출기 때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소리를,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것을 탈출기 3장,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시편 저자는 큰 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큰 죄 중에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께 죄를 짓죠.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로부터 숨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자꾸 하느님께로부터 숨으려고 그러고 하느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서는 좀 당당합니다. 시편 저자가 용감하게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하느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서 어떤 용서의 시작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자, 우리가 판공성사를 하면서 또 대림 준비하고 있는데 하느님께 분명히 내 죄를 똑바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 이 시편을 보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인데요.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저는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대로 당신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주 멀리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편 저자는 용서를 청하면서 아주 살금살금 하느님께 다가와서 화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간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암시적으로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면 하나의 표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죄악을 살피신다면 해갖고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이상한 점은 글씨체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1절 같은 경우에는 주님 하면서 붉은 고딕체예요. 그렇죠? 2절 보면은 그냥 보통 일반체입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할 때는 또 그렇습니다. 3절 보면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고딕체, 붉은 고딕체와 그 다음에는 일반체가 나오고, 5절에서는 두 개가 또 동시에 나오고. 자, 왜 자꾸 이렇죠? 네.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면 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냥 재미로 한 거는 아니겠죠. 그냥 한 번도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근데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느님의 호칭을, 하느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번역을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히브리어가 두 가지니까 요거 좀 구분해서 적어놓자. 그래서 어떤 단어는 붉은 채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단어는 그냥 보통 일반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제가 한 거에는 그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여기 자판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 이렇게 깨져서 나왔네요. 아무튼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음역한 거는 아무튼 YHWH 같은 음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줄은 이게 그 글자체가 깨져서 나와서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첫 번째 YHWH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모음을 살짝 넣어서 읽어보면 뭐가 되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되는데 야훼가 되죠. 네, 야훼. 두 번째 아도나이는 말 그대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님, 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거를 분간해서 하나는 야훼, 하나는 주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시편을 어떻게 번역했냐? 붉은 글씨 대신에 야훼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글씨 되어 있는 걸 그냥 주여 이렇게 있고, 3절 같은 경우에 다시 야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러면 주님 붉은 글씨로 하고 네, 글씨체를 바꿨을까? 그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전통에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인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훼라고 적어놨지만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훼라고 적었지만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을 생각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부모님 이름 말할 때 한자 한자씩 끊어서 있습니다. 무슨 자 있으십니다. 이름 자체가 인격을 뜻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 백성들도 분명히 왕의 이름을 이산이니 이돈이 이척이니 이렇게 실제 이름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하니 주상이니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야훼라고는 적었지만 다르게 읽었던 전통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나눠서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이번 새 번역부터는 글씨체로 구분을 하자 해갖고 주님 붉은 체와 또 보통체로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단어가 쓰여 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느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하느님의 자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서를 보면은 하느님의 자비와 관련돼서 이 글씨체가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우리 5절입니다.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붉은 글씨체로 고딕체로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뜻하면서 이 붉은 주님이라는 글씨를 쓸 때는 항상 하느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잘 따라 나옵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다른 주님이라는 뜻에는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에 충실한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하느님의 이름을 쓰는 히브리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느님. 참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탈출기 34장 보면은 당신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앞에서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 생각할 때 용서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하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성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하느님의 특성이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못해요. 용서라는 거는 호세아서 보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11장에 나옵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이고요. 또 다른
우리의 하느님은 그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은 용서를 하기가 어떻죠? 힘들고 못하죠.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하느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 하는 게 마태복음 9장에 보는 내용입니다. 하느님만의 특성으로 이 용서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면 용서 잘하는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나약한 사람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장난을 치고 좀 이렇게 잘 못하게 굴어도 화를 안 내니까 좀 더 괴롭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약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은 나약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못하시는데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편 저자가 큰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절반을 지금 봤는데 거의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힘드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특강을 한다고 했더니 다른 신부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유학 갔다 와서 신학교에 처음 오신 신부님들이 강의 어렵게 하시거든요. 선배 신부님들이 첫 강의할 때는 강의를 아주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쉽게 한다고 한 건데 여러분들을 조금 수준을 높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신부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간중간에 웃긴 얘기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웃긴 얘기를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별로 없대요. 목소리가 좀 가볍고 높은 사람이 참새가요?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참새가요? 이렇게 해야 웃긴 얘기도 굉장히 진지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그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배 신부님인데 저처럼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저도 유학 갔다 오기 전에 만났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도 했고 이제 뭐 아기도 가졌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도 유학 가기 전에 청년이었던 친구인데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혼배를 부탁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혼배 비자 해주겠다고 토요일에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강론을 준비를 딱 하셨대요. 금요일에 전날 강론을 준비해서 이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딱 뽑아보니까 무슨 논문 같은 첫 줄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딱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 신랑 신부가 굉장히 어색해하고 긴장해 있을 텐데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농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전날 금요일에 동창 신부 중에서 농담 잘하고 재밌는 얘기 잘하는 신부님 한 분을 찾아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농담 하나를 좀 한번 해달라고 여기 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항상 한번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동창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 그 당시에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네,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하던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이 세상에는 바보가 2명 있어.
너밖에 모르는 나와 그런 내 맘을 모르는 너. 이 농담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거 재밌겠다. 요거 한번 시작하고 내가 강론해야겠다. 근데 막상 강론을 시작할 때 됐는데 그 얘기를 까먹은 거예요. 내용은 대충 기억나는데 뭐였더라 생각을 하다가 강론 때 시작을 했답니다. 이 세상엔 바보가 2명 있습니다. 다들 이제 진지한 상태로 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죠. 이 세상엔 바보가 2명 있습니다. 너와 나. 분위기가 그냥 싸해진 거죠. 끝 없이 갑자기 바보가 2개 있는데 너와 나 이 얘기만 하니까 아닌가 싶어갖고 다시 했답니다. 이 세상엔 바보가 2명 있습니다. 나와 너. 부모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신부님을 그 신부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듣더라도 어설프게 잘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재밌는 내용 그냥 집에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잘못 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까는 탄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희망찬 노래로 바뀌면서 그 변화는 어디서 듣냐? 아까 말씀드린 당신하고 그분, 처음에는 2인칭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적인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분위기 전환을 가지고 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또 오직 그분께만 희망을 둘 수 있고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라다, 희망을 두다, 그리고 7절에서도 고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히브리어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인 뜻은, 원래 뜻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번 주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말에서는 기다리다는 말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이 수능 결과를 기다리는 것,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 모르는 것, 불확실한 부분을 기다리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는 말이 바라다, 희망하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시편에서는 항상. 그리고 그 말은 곧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주님을 희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희망합니까? 글쎄요, 조금 자신감이 없으시죠? 주님을 기다립니까? 대답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좀 표현상 기다림이라는 뜻이 반드시 믿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시편에서는 다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한번 그 외국 신부들과 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얼마만큼 기다려야지 적당하냐, 몇 분을 기다려야 되냐. 외국 사람들은 그냥 10분, 20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이런 질문이 요즘에는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온다 싶으면 전화해갖고 어디냐 물어보고 네. 춥다 나 어디 다른 장소에 가 있을게 하면서 뭐 이런 네.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예전에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점에는 정말 몇 분까지 기다려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분까지 기다려봤나? 그래서 저는 4시간 기다려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미쳤냐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무튼 동창이었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동창 그 신학생을 만나러 갔는데 10분을 기다렸고 안 왔고 20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좀 늦나 보다 싶었습니다. 30분 기다렸고 1시간이 돼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지요. 그 친구 집에다가.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그 제대한 동창 만나러 간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저를 만나러 온 거는 뻔했을 테니까 네, 그때 뭐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하여튼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 때문에 떠난 건 알고 있었으니까 기다려야죠. 뭐 그때서부터는 네,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4시간 정도 됐는데 마침내 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동창한테 일주일 전에 딴 운전면허증 자랑한다고 차 끌고 왔거든요. 약속 장소까지 한강다리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것 같다가 4시간을 헤매다가 서울을 헤매다가 그 자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길래 내가 미안하다 야 고생 많았지 하면서 오히려 제가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화도 한번 해보고 저를 만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확실히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사실 뭐 3시간, 4시간 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확실히 오신다는 그런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는 좀 더 확실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네, 아침이라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확실하게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둠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 자꾸 이야기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왜 간절하게 기다리냐?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밤에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쵸? 잘 안 보이니까. 뭔가 좀 앞에 시야가 확보돼야 좀 편하게 관찰을 할 수 있죠. 성벽을 돌면서 파수꾼들이 도시를 지키는데도 아침이 돼야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항상 아침을 간절히 기다릴 텐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아침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여기서 보는 글자적인 자리적인 뜻보다는 항상 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할 때 아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아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